전통적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는 있는데요. 사실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보다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십계명을 계속 이렇게 낭독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교회들마다 십계명을 잘 낭독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좀 중복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십계명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사실이 그러한가 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한 30여 교회를 인터넷에서 교회 주보 해가지고 클릭 다 해보니까 한 30여 교회를 눌러봤는데 그 주보에 보니까 십계명을 하는 교회가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교회는 있긴 한데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주보나 이런 걸 봐서는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이 지금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낭독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은 원리가 정해져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면 틀렸다, 좋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십계명을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낭독하는 이 순서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십계명 낭독을 들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성도님들이 매주 낭독하는데 이 의미는 제대로 알고 낭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 중에 서론만을 좀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1, 2 해서 십계명까지 가게 되죠. 이 십계명의 중요성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고백서 안에 우리가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가 좀 길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대요리문답은 목회자들을 위한 문답이고요. 소요리문답은 성도님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이게 소요리문답을 어른들이 배우고 있지만 원래는 아이들이 배우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본질을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소요리문답에 이런 특별한 구성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요리문답의 제1문을 우리는 아실 겁니다. 1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런 질문입니다. 답이 무엇이죠? 역시 튼튼하십니다. 1문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문에서는 이 질문을 받아서 그 다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규칙을 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이렇게 2문에서 질문하면 2문의 질문의 대답은 좀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봐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라고 제 2문에서 고백하죠. 2문에서 그렇게 대답하니까 3문에서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66권이나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요약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3문에서 요약을 하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도록 요구하시는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두 가지 내용이 뭐였죠?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첫째. 두 번째는 주어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을까는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는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토대를 세우는데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하고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전제와도 같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까? 1부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저 뒤에서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안 들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계명도 중요하고 2계명도 중요하고 5계명도 중요하고 10계명도 중요합니다. 모든 계명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죠. 사실은 계명이 10개로 되어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원리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10계명의 여러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10계명의 각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읽은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십계명을 보는 것은 이 십계명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혹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에 양 잡아서 오시지 않았죠? 막 흠 없는 양 끌고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이야기 했지만 소 키우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시민사회법도 우리는 더 이상 성경에 나와는 있지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십계명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주어진 율법인데 굳이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죠. 그 말은 그 율법을 폐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좀 더 완성된 형태로,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율법은 훨씬 더 확대되고 훨씬 더 의미 있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1.1획도 다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십계명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사실은 더 무겁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계속되느냐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제 생각했던 것이 오늘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생각하신 것을 지금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이 오늘 이 시대에 버려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주어진 당신의 뜻을 지금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쯤은 뭐 껌이지, 10개 정도는 내가 다 지킬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걸 누가 다 지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껌이지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신앙의 초등 학문에 있습니다. 원래 초등학생들이 하나 배우면 다 아는 줄 알잖아요.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배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십계명의 의미를 깨달아갈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일인데.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확대해 놓으셨을 때 우리는 더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인한 자만 살인의 이 계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한 사람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라가라는 말은 돌머리 이런 뜻입니다. 아이 무식한 놈, 이 돌대가리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건을 훔쳤을 때만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보고 탐심을 품은 그 순간부터 도적질한 것과 같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계명에도, 단 하나의 계명에서도 나는 이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난 살인한 적 없어. 사회법으로는 살인한 적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 백성의 법률에 따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 중에 어느 한 말씀조차도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이건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먼저 오게 되죠. 그리고 나면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나? 괜히 나 죄책감만 많아지게 하고, 짐만 좀 무거워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줘놓고는 못 지키면 너 이거 안 지켰지 하고 몽둥이질하고, 그런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율법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당신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문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계명을 먼저 보고 2계명을 보고 10계명을 다 보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볼 때마다 부담감이 생기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문을 보고 십계명을 볼 때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몽둥이질하시는,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니?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가 애굽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를 사랑하여 붙잡아서 인도하여 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인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 하나님이 권능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에게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혀서 살았을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그들을 핍박한 것입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동화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뽑아서 이집트 땅으로 보내어 주셨고, 그곳에 고센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 가서 신속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선진 문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가 낙원인가 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에 발달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발달된 수많은 잡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이집트 땅에 안전하게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집트의 타락한 문화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감사함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답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했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일절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하게 될 때,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게 될 때, 이 율법은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하고 싶은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스바냐 3장의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오늘 유아셀에 있었는데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면 그냥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아유, 이 골칫덩어리 괜히 나와가지고 이런 생각 하십니까? 모든 시름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세워진 겁니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안 해오면 혼내요. 그 하나님 참 완고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남자들의 영원한 고민이 여자 아내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결혼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아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줄 알고 넘어가면 큰일 나죠. 뜻을 말하지는 않는데 알아맞혀야 되는 이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 결혼 기념일이든 뭐 생일이든 뭐가 오면 남자들은 고민을 여러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 이것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잘 설명합니다. 아이들이 훗날 아빠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다 주셨는데 왜 이런 걸 주셨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빠 엄마가 대답해야 될 내용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을 안 지키면 혼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 우리를 보호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셨어. 그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안 지키면 혼난다라는 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제 오늘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라 하지 말라가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 안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천주교 갈 거예요. 왜 천주교를 가냐고. 그러면 거기는 가도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뭐 괜찮은데 교회만 오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저건 해야 돼. 뼈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어릴 적에는 이 율법이 두려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가 잘 알려진 말로는 몽학선생,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초등교사는 종입니다. 율법은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아들에게 율법, 초등교사를 붙여줘서 이 초등교사가 이 어린 아이를 교육, 훈육하게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에 딴 길로 새지 않도록 몽둥이를 들고 따라다닙니다. 학교 가야 돼요. 학교 안 가면 이 종인데도 이 아이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무서워서 아빠는 없지만 아빠가 만들어 놓은 규범을 따라서 이 아이는 생활하게 됩니다. 종이 무서워서, 율법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 아이가 12살이 되고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초등교사였던 이 율법은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초등교사는 이 아이에게 명령할 수도 채찍질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12살이 지나면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학교 가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매질은 없어졌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졌지만,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공경함으로써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희 아이가 둘 다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안 믿기는데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안 믿기시죠? 더 이상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가면 돼, 안 돼, 때로는 이렇게 몽둥이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세우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선 독립된 인격체로서 있기 때문에 이래 저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린아이일 때보다 지금 아이가 더 나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 명령받지는 않지만 더 무겁게 부모의 말을 듣고 인정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해라 말하지 않지만 그 가르침을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실 때, 우리가 낭독할 때 마지막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낭독하죠. 같이 요약하시기를 첫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우리는 볼 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읽었는데 예수님은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제목에 이 율법을 은혜의 율법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고 신약시대는 은혜시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은혜가 아닌 시절이 없었어요. 그때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도 은혜고 십자가도 은혜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두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된다.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역사가 있을 거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더 사랑하고,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